성령 충만한 말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옛날 옛적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마음씨가 착해서 아니면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식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이 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빈곤에 처한 사람들, 고아, 과부 등의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그런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의롭던지 그 지역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남녀노소 상관없이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빈민구제를 하고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인이 인생을 살면서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이 닥쳐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자손들도 모두 잃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런 사람에게 불행이 끝나지 않고 병까지 찾아와서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짝이었던 아내마저도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라고 그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찾아온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의인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인내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그 사람을 욕하고 놀리고 비꼬고 해도 자신의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오직 하늘만이 알 거라면서 끝까지 인내하였고 그 결과 응답이 하늘에 닿았는지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재산도 2배가 되고 자식들도 2배가 되고 긴 수명을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주제는 고난과 환난 그 안에서의 인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이야기가 더욱 와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학들, 대표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욥기를 가지고 작품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 진중하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고난을 겪지는 않을 뿐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욥처럼 환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언젠지 어느 때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그 환난이 큰지 작은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면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삶 속이 고난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욥과 같은 고난에 처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주게 됩니다. 당신은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받게 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에 놓이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맞아, 고난 놓였던 것 같아. 힘든 시절은 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 안에 처해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우리가 늘 인내를 하는가? 이 고난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을 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들을 밖에서 봤을 때는 고난에 처하셨구나, 믿음을 잘 유지하셨구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엔 어려워집니다. 안 좋은 일들은 징크스 마냥 항상 주일을 껴서 나타납니다. 주일 전날에 갑자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뭐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엎치락 뒤치락 안 좋은 일들이 꼭 벌어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월요일 그 자체가 고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 끊임없는 고난과 이 끊임없는 고난의 인내 속에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일 것입니다. 고난 안에서 인내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배우고 믿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인내가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주냐를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작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작성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고 나고 바로 장을 넘기게 되면 후서가 나옵니다. 바로 앞뒤로 붙어 있는 장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전서를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성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작성을 할 만큼 긴급한 어떤 상황에 처해졌던 걸로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다른 편지지만 같은 문제점들을 여럿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여전히 후서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전서와 다르지 않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명칭은 돼 있었는데 20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 강당은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었을 겁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겠죠. 교회라고 하는 안정적인 건물이 없으면 행정 조직도 지금처럼 잘 짜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구들도 없었을 거고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도 아마 부재했을 거고, 그리고 매주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 혹은 사관의 포지션인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설명하는 강론들에 우리가 감화되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보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 믿고 모이게 된 어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제 없어요. 박해를 당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막 개척된 교회인데 개척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막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박해에 놓이게 되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는 교단이 있습니다.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죠. 구세군만 있지 않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교회 안에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단이 우리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헬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고 있었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죽었다 부활한 사람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 취급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 취급도 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 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공공으로 아니면 사적으로 많이 박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자굴에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는 결국에 믿음을 유지하였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 우리가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정을 받고 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인정은 받았는데 위로는 받았는데 내일 난 또다시 박해당해야 돼. 내일 저 사람들은 날 또 괴롭힐 거야. 여전히 바울은 우리한테 없어.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인내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 견뎠는데도 여전히 인내해라. 그 인내가 계속 우리한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면 위로는 받아도 어느 한편으로는 꽤 억울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교회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람들도 공통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인내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겠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 믿음이 결코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으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고난과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인내는 저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대목은 자기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 가족이 사라지고 친구들의 오해와 핍박과 비꼼이 아니라 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냐 이겁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는데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게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친 고난에서 제일 힘든 것도 이 고통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고난 안에서 우리의 인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 안에서 주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짧게 침묵하시고 어쩔 때는 정말 긴 시간을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주님의 침묵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합니다. 이건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선생님한테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에게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주십니다. 1 더하기 1은 2야. 그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요. 오히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요구를 합니다. 너 수업이 끝나면 이거 질문 있어? 질문 좀 해라. 요즘엔 질문을 너무 안 한다고 하죠. 이렇듯
학생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렇게 늘 대답을 해주신 선생님이 딱 한 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이 문제가 어려워서 풀지 못해서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정답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고 쓱 지나갑니다. 어쩔 땐 눈길도 안 주죠. 언제인 줄 아시나요? 바로 시험을 볼 때입니다.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아무리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고 싶어도 그 학생이 아무리 이뻐도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학생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학생을 버린 건 아닙니다. 시험이 끝나게 되면 선생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학생에게 다시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푼 것은 이게 정답이었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 다음에는 다시 더 잘해보자 라고 말이죠. 이렇듯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침묵도 길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 끝나셨을 때 선생님이 마치 학생에게 다시 답을 알려주시듯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의로운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우신 심판의 표가 우리 성도 구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모두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내라는 것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괴롭습니다. 이 환난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 지속될 때 결국에는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환난이 끝이 없다면 말이죠. 이 환난과 고난이 영원하다면 저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옛날 그리스 이야기에 시지푸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지푸스라는 왕이 살았어요. 그 왕은 죽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인 제우스를 두 번을 속이게 됩니다. 한 번은 저승을 내려가게 됐는데 집에 볼 일이 있다고 잠깐만 이승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승으로 돌아가서 도망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신을 두 번 기만한 죄로 제우스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시지푸스 왕에게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형벌은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에서 돌을 옮겨가지고 꼭대기에 놓으면 끝나는 형벌입니다. 돌을 굴러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 돌을 놓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 힘든 형벌이지만 뭐 기합 한번 주고 배에 힘 좀 준 다음에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지푸스가 산에다가 돌을 옮기게 됩니다. 대굴대굴 굴러갖고 정상에 돌을 올려놔요. 근데 산이 이렇게 깎여 있기 때문에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그 시지푸스는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다시 들어가지고 또 다시 굴러 올라갑니다. 정상에 가요. 또 떨어집니다. 돌이 영원히 굴러갔다 떨어졌다 올려갔다 떨어졌다 하는 이 반복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것을 괴로운 것이고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형벌 중에 제일 괴로운 것은 끊임없는 형벌일 것입니다. 고난과 인내가 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불타는 구덩이가 있는 곳이 불이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타서 그것이 너무 우리한테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당장 형벌처럼 처한 이 고난이 끝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주러 오시는 그때가 끝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했어요. 훈련소가 6주 정도 있는데 6주차 마지막쯤에 행군을 한번 하러 갑니다. 아침부터 이제 군장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신발도 꽉 조이고 출발했습니다. 행군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군장을 맬 때 군장의 무게를 줄이려고 휴지로 막 쌓아놓기도 하더라고요. 전 몰라가지고 그냥 FM대로 잘 쌓았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휴지를 넣었어야 되는데 딱 군장을 싸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걸었어요. 30분 정도야 뭐 산책하는 기분이니까 뭐 버틸만 했습니다. 풍경도 이쁘고 1시간쯤 되니까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시간 반쯤 지나면 어깨도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게 몸은 지쳐가고 끊임없이 걸어야 되고 앞에 결승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사람 다리 보면서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행군을 인도하시는 인솔자가 군가를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군가를 또 신나게 따라 부릅니다. 군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행군 때 군가를 계속 부르니까 이 지루한 것들이 환기가 되면서 힘이 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거의 다 왔다. 30분 뒤면 도착해. 거의 다 왔다. 30분 뒤면 진짜 도착해. 이것만 막 3시간째 반복해요. 30분만 한 8번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욕하면서 앞에 군가 버르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결승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행군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인생으로 보면 고난이 우리가 다가왔을 때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요. 행군가 같은 게 저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힘들 때 찬송가를 불러요. 정말로 위로가 되고 버틸만해집니다. 물론 찬송가를 몇 번 부르고 울었다고 다음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힘들 때 뭐 행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랑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는 교회 아래 우리가 지체로서 이 힘든 고난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견뎌왔던 것처럼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찬송가도 힘들 때 부르고 성경 말씀도 봉독하고 주님한테 부르짖고 울부짖고 성도 한번 내보고 시원하게 울고 불고 하면서 어느 순간은 주님께서 고생했다 이제 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그 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을 즐거운 마로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의 욥은 그의 부르짖음이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인내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 고난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위로하심이 받는다고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응답과 위로가 올 때까지의 우리가 의미가 무조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여금 동요하게 되지 않고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신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긴 침묵 가운데를 지나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안성영문 군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